우리가 9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지만 그렇겠지만 1절부터 그리고 18절부터도 계속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 말씀을 우리 황원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또 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먼저 받아요. 말씀이 저에게 먼저 임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겠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요.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거였다.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살 대결, 너무 잘 아시죠? 갈멜살 대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바로 전장입니다. 그것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죠. 그렇죠? 그 대결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곧 바알 신과 여호와 중 진짜 신이 누구냐? 그리고 그 진짜 신이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결단되는 아주 중요한 대결입니다. 대결 방법은 간단해요. 자, 송아지를 가지고 옵니다. 이 송아지를 아주 다 이렇게 각을 뜹니다. 그리고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불을 내지 않고 이 번제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즉 신이 진짜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 송아지를 태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에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각을 떠서 장작더미 위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때요?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어떨까요? 기도를 하겠죠. 거기 몇 명이 있어요? 지금 450명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그들이 기다리는 불은 내려지지 않아요.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 신을 더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이기 때문에 묵상하고 있는 줄 어떻게 하느냐? 잠깐 나갔는지 길을 가는 중인지 아니면 잠들어서 깨워야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막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 된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신들을 불러요. 태워지기를.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들 스스로 규례대로 창과 칼로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자기 신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저녁이 되어도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돌아보는 사람도 없어요. 자, 이제 누구 차례죠?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요 혼자예요. 지금 혼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혼자 지금 이 450명과 대결을 하는 중입니다. 자, 엘리야가요 거기서 많은 백성들 다 오라고 그래요. 가까이 와요. 가까이 오세요. 자, 그리고 나무 위에 송아지를 똑같이 각을 떠서 놓습니다. 그리고요 나무 위에 주변에 도랑을 파요. 도랑을 파고 통 4개 되는 그 통에다가 물을 떠오시오. 그래서 물을 떠와서 번제물에도 물을 붓고 나무에도 물을 붓고 도랑에도 물을 부어요. 이렇게 하기를 3번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물이 너무 많아서 도랑에 물이 막 철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저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즉 불이 내렸어요.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천천히 순차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한꺼번에 다 태워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 지금 결판 났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세요? 바알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결판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마음껏 저 가짜 신을 섬기는 저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기손신에 끝까지 가서 그 사람들 450명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뭄이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합 왕이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다녔어요. 그 사람들은 비가 오는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그 가뭄이 들었던 그 시간에 어떻죠? 정말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가뭄이 해결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 19장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아합 왕이 이 모든 일들을 그 부인 왕비인 이세벨에게 다 얘기해요. 어떻게 번제물이 다 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는지 다 읽어바쳐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누구 상에서 먹었다고요?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세벨이 그토록 아끼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랬더니 이의 반응이 어떤가? 그 사실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사실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쳐 죽이리라. 그 결단이 얼마나 완고하면 자기 신을까지 들먹입니다. 내가 만약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굳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의 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반응은 어떤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즉 엘리야 선지자도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신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 엘리야와 같은 일. 그러므로 주시는 말씀을 교훈 삼아서 그럴 때 강건하게 일어나라. 그런 말씀으로, 그런 의미로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은요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내세울 때 영적 침체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요 이세벨로부터 사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가 행동은 뭐냐면 이세벨을 통해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왜 광야로 들어갔냐? 거기는 죽을 사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광야는요 사람이 살 곳이 있대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찾겠다고 추격해 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야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안전한 거죠. 자, 이 엘리야가요 그들을 피해서 들어간 곳이 광야인데 거기서 하루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로뎀나무 밑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 그 밑에 앉아서 어때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라고 완전히 침체 가운데서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죠? 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씩씩하고 강건하게 갈멜살 대교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갑자기 침체가 오고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엘리야가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은요 사실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우리 일반 성도들도요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살이라는 것, 내가 죽고 싶다라는 것은 불순종이잖아요. 그쵸? 내가 죽고 싶다, 죽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쉽게 할 수 없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이 상태 보면
갔다고 했습니다. 하루길이에요. 한 달이 아니에요. 그 정도라면 물론 힘들죠. 목마르고 배고파요. 그렇지만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황을 살펴봤을 때. 자, 그리고 지금 450명과 1대 450명 싸우고 넉넉하게 승리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충분히 맛보았던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9장 3절을 보면 분명하게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도망갔대요?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일단 내 목숨을 구해야 돼. 왜냐하면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이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과 같은 권세자 앞에서 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뭐가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이 오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비교의식이 생겼어요. 누구랑요? 조상들과요. 자기 시대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조상들과 비교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19장 4절을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즉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여호수아나 아브라함이나 특별히 모세같이 이렇게 위대했던 믿음의 종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나도 그 조상님들처럼 능력을 받아서 나도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능력을 안 주시나요? 왜 침묵하고 계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과 분명히 능력 받아서 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나타내면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세벨의 그 얘기 때문에 쫄아갖고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 주시면 내가 싸워서 이길 텐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불만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자, 그래서 만약에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세벨에게 끌려가느니 차라리 나는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들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정말 비굴하게 잡혀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원망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제가 지금이라도 가서 이세벨과 싸우겠습니다. 이세벨과 대결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불평이 지금 여기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 엘리야의 이 속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싸우고 있냐면 하나님 어떻게 저 사탄의 종인 아합과 이사벨을 그냥 두십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어떻게 저게 사탄의 종인 아합과 이사벨을 그냥 살려두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이세벨이 저런 악한 권세자 앞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가 이 두려움을 떨어야 되고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즉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지금 이거예요. 악인을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잘 돼야지 어떻게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저 아합과 저 이세벨이 더 잘 될 수 있냐. 지금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마음이 내가 만약에 모세와 같다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신다면 저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을 가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요 그 위대한 바로 앞에서도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도 끌고 나왔잖아요. 출국시켰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에 능력을 주시니까 어때요? 바로 앞에서 능력을 막 행했잖아요.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바로도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완전히 쫓겨내듯이 막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즉 엘리야도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만 주신다면 내가 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막 보일 텐데 그리고 저들을 무찌르고 내 백성과 나도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을 텐데 그 화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은요, 엘리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고요, 여러분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믿지 않는 성도 아니면 나를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 앞에서 기적을 막 베풀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막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면 저 사람은 우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르네. 우와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당연히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도 일어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막 보여주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보면 막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딸을 대학 입학 진학을 놓고 정말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막 나눴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정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조명하면서 같이 봤어요. 과연 저 집의 딸이 붙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딸이 그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때의 그 상황에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는데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방법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이 일에는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한 가지 반응은 엘리야처럼 우울증이 와요. 무기력이 와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다 내려놔요. 정말 이 엘리야처럼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도저히 이 상태로는 믿음 생활 못합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겪어봐서 그래요. 몸과 마음이 이 땅속으로 꺼져가는 것 같아요. 정말요. 땅속으로 꺼지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반응은 뭔가 하면 물론 그런 일이 있을 때 몸과 마음이 땅으로 꺼질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다시 찬양하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힘내서 그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다시 앉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땅으로 꺼지고 할 것 같고 사람들을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저희 남편에게 그때 주신 찬양이 뭔가 하면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그 찬양이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진짜 펑펑 울면서 그 찬양을 몇 날 며칠을 불렀는지 몰라요. 남편하고 둘이 마주 보면서 어디에서나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낙심돼서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 부르면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 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침묵하셨을까? 다른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른 뜻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더 큰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대에 어긋났을 때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일어나라. 다시금 힘내고 일어서야 될 그 자리,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시 앉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지금 우울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
같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는가?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부족하니? 왜 이것밖에 안 되니?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먼저 만져주셨어요. 육적인 게 우선 공급이 되고 영적인 것도 공급이 됩니다. 육적으로 지금 좌절해서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 채워주시고 마실 것 채워주셔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그가 가야 할 길, 그가 가고자 하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더라. 저에게도 있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먹게 하시고 마실게 하시고 다시 체험받고 공급받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더라. 즉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 그렇게 우울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지금 여기는요 천사들 보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같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인 다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사랑 다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소명과 사명은 뭘까? 저도 소명도 받았고요 사명도 받았어요. 그러면 저의 소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예요. 그럼 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저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명을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일을 해야 돼. 그 선한 뜻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이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어. 부르신 이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후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자, 그러면 사명은 뭘까?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날 밝혔잖아요. 저는 분명하게 주신 그 사명이 뭔가 하면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사역, 섬김의 사역, 그것이 제가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있어요. 그 소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그 일을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다 주셨는데 이것을 주시기 전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이유는요, 모세가 능력받고 10개월만 명 받은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이 호렙산이에요. 여기 가서 불 가운데서 산의 진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그곳에서 능력을 받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가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권능을 받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그 굴에 찾아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가 기대한 것은 뭐냐면 모세처럼 우레와 번개와 아주 그런 빽빽한 구름 그리고 나팔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시기를 바랬어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산이 막 크게 진동하면서 능력을 받고 내가 딱 내려가면 모세에게 한 것처럼 백성들이 자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큰 능력이 임할 걸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대를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굴 속에 있을 때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13절에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지금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괴롭힌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왜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느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엘리야야, 내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놔두고 왜 여기 있니?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요, 엘리야는 두 번이나 똑같이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때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별하게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분명히 스스로 하나님께 나는 열심히 유별하고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만 주시면 저는 지금 당장 이세벨과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쿠어바디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폭군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폭군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로마를 자기가 원하는 예술적 취향대로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내에 불을 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아, 황제가 이상해. 황제가 미쳤나봐. 어떻게 이 큰 불을 황제가 낼 수 있지? 이 소문이 나면서 뭔가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징조가 보였어요. 그랬더니 로마 이 황제 네로가요, 이것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불을 낸 거야. 그들이 반란을 하기 위해서 불을 낸 거야.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요. 그래서요, 실제로 베드로도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망을 가다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환상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쿠오바디스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나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들이 핍박받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 내가 간다. 베드로가요, 그 환상과 그것을 보면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곳에, 사형하고 있는 그곳에 다시 베드로가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려요.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것입니까?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떤 줄 알고 그대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가십니다. 그래서 나도 갑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그곳에 가고요, 결국은 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는 십자가형을 받을 때 나는 예수님과 같이 감히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당한 순교이거든요.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있어요. 지금 이세벨에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었고요, 아세라 그 선지자가 400명이 있어요. 그런데 갈멜살 전투에서 450명은 죽었어요. 그럼 나머지 400명은 아직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세벨이 지금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 400명을 통해서 지금 그때 싸웠던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그 백성들을요, 가만둘까요? 핍박하고 죽이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피한 건 뭐죠? 그들과 같이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나 몰라라 하고 지금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광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물으신 거 그거예요. 그 백성들을 놔두고 그들과 같이 싸워야지. 네가 어찌
너 혼자 살겠다고 여기 와 있느냐?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의 사명이 뭐죠? 그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한다면 이세벨 그들 능력 물리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미리 두려워했고 미리 겁을 먹고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 안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잖아요. 저에게 능력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먼저 할 것은 너희가 할 게 무엇이냐?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있어야 될 그 현장이 어디냐? 그거예요. 나만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살겠다고 우리가 피해버리면 하나님은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거기를 피하면 안 된다. 그 책망을 지금 엘리야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무엇인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구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여기 왜 왔는데 능력을 구하러 왔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미 내가 너를 택하였을 때,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택하였을 때 이미 나는 너에게 능력을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다시 와서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너에게 다 주었고, 필요한 그때에 내가 너희가 싸울 때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 믿고 여기 왔느냐? 지금 그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였을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때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요, 우리가 충만함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게으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을 그때는 이미 권능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로 세우셨다면 거기에 마땅한 권능도 함께 이미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무리가 나와도, 저와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기도하라고. 그 자리를 믿지 말라고.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는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실 때는 이미 같이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부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를 지킬 때,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이 부릴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은혜의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왜 나를 책망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달게 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달게 받는 것도 겸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거예요.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 혼자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 갈멜산에서 한 번은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번은 도저히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나 혼자는 못하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 뭐가 달라요?
가질까요? 물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한 명일 때는 못 하시고 두 명이고 세 명일 때는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전능함이 아니에요. 많을수록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명이라고 해서 하나님 일 못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뭔가? 정말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를 세우신 이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 한 사람만이라도 충분해.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엘리야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 그런 거예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혼자 두실까요? 왜 혼자 두실까요? 하나님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왜 혼자 두느냐 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가장 큰 방법은 혼자 두는 거예요. 혼자, 독대.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혼자일 때 지쳐 쓰러지는 거,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나 혼자 못하겠습니다. 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나를 다 불리시고 나 혼자 두시는 거예요?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만 바라봐.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 상황, 이 외로움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너 혼자 있을 때도 나는 능히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바라보면 나가잖아요. 그러나 돌아보면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 엘리야도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7,000명이 있다. 그리고 어때요? 이 아합과 이세벨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라 너의 후임 엘리사를 세울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엘리야는 나 혼자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 혼자라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고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동력자를 반드시 붙인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충성하는 믿음과 순종함을 보시는 거지 그 사람 혼자만 일하게 만들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동력자, 합력자를 붙이셔서 같이 합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외로워요? 나 혼자예요? 라고 하는 그 순간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는 그 시간이 바로 연단의 시간이에요. 그럼 왜 인내하게 하시는가?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럼 왜 연단하시는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중이세요? 이것이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왜 연단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버티십시오. 잘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우리를 위한 계획들이 놀랍게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일들이 그대로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19장 이 후반절에 보면 다 있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힘든 부분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엘리야처럼 우울증에 걸리지 마시고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지키시고요.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그 일들을 반드시 잡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